성금요일에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을 또는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기도 하지요. 최소한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소유하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그런 이유를 분석해 놓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한 개쯤은 갖고 계신가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명품이라고 대단히 고가인 이런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분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으니까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대개 공통적인 욕구, 특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시하기 위하여, 즉 자랑하기 위하여 이런 물건들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여성분들이 수백만 원씩 하는 그 가방, 그거 하나를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 형님들이 고급 외제차, 국산차보다 몇 배 이상 비싼 이런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려고 하는 것인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싼 게 다 비지떡이잖아요. 비싼 게 품질이 좋은 건 맞죠. 단순히 품질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세련되고 그리고 지적이고 나는 사회에서 성공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줄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내 왕비죠.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화려함의 대명사라고 불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 여인들의 그 유행이 있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가발을 쓰는데 머리 높이를 아주 높게 하는 거, 지금 보면 대단히 이상한데 그게 그 당시에는 최신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머리 높이가 무려 90cm에 이를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머리를 높이 하고 아주 좋은 옷을 차려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다녔던 거죠. 지금 보면 대단히 이상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다 그 당시에는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높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유지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달씩 머리를 감지 않고 심지어는 앉아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몇 달씩 감지 않으면 냄새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저희 딸들한테 이렇게 뽀뽀를 해주려고 이마에 탁 대면 어떤 코를 찌르는 때가 있어. 왜 머리 안 감았지? 3일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머리 감아라 이러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몇 개월씩 머리를 안 감으면 냄새가 보통이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겠지만 그 속은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때문에 프랑스의 향수 문화가 대단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때문에 향수가 그렇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신빙성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나라의 왕비였으니까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자원들 이런 거 동원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머리 높이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이 아름다워 또 화려하게 보이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에게 허락된 힘 그리고 자원들을 다 낭비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대단히 아름답고 화려해 보였지만 그 속인 즉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나는 악취는 고급 최고급 향수로 막아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나는 악취는 최고급 향수로도 어떻게 가릴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리 앙투아네트가 추구했던 자랑거리와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자랑거리는 좀 질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종류가 다를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자랑거리를 쫓고 그것을 따라 살다 보면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주 지나고 보면 보잘것없는 것에 우리의 삶을 다 쏟고 낭비하게 된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사도 바울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자랑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14절 말씀, 전반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단어 중에 십자가 외에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도 자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외에 십자가만 자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혈통이면 혈통, 그리고 지식이면 지식, 학벌이면 학벌, 그리고 사회적 지위면 지위, 그 당시에 유대교 엘리트 지도자 출신이에요. 그런 가문이고, 그리고 명문대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 외모는 좀 빠진다 그래요. 단신이고 좀 이렇게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빠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은 없어, 난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던 것일까요? 그 다음 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5절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중요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뭐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게 너무 많아. 그죠?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이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느냐, 이거 하나만 남는다,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가 부자인가, 어느 학교를 출신인가, 뭐 서울권 출신인가, 대학을 다녔는가, 아니면 지방대 출신인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타고 다니는가, 사회생활에서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이게 대단히 관심거리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할례나 무할례나 그 당시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 사실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돈으로 하나님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사회적인 지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문제 앞에 서면 오직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산 생명을 얻고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되고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신 그 십자가만이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 오늘 바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 모든 은혜는 사실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다 기초가 놓아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빼버린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남을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가 그분의 은혜가 제거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빌딩 한 채 남겠습니까? 남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빼면 죄, 저주, 죽음, 심판, 지옥, 결론적으로 이것만 남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완전 끝장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것도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내가 좀 착하게 살았는데, 나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통하겠습니까? 지옥에 가서 여러분 돈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학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 성공한 사람이야. 나 대표였어. 이사였다고. 그래서 지옥에서 좀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십자가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정말 표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부딪혀 만난 사람, 십자가를 통보한 사람들은 내 인생에 붙들 것은, 오직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었으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찬호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이번에 이 안찬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 무척 가난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광부, 탄을 캐는 오랜 시절, 오래전에 그 탄광촌이 있지 않았습니까? 탄광촌에 살면서 탄을 캐는 광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폐병에 걸려서 일찍 소천하시고 말았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이 선교사님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이 탄광에서 탄을 캐는,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처,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광에서 일을 하던 중에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하게 돼요. 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갱 속에 갇힌 광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나? 자네 예수를 믿는가? 아니, 갱도가 무너져서 죽게 되었는데 웬 예수 타령인가?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안 믿습니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광부가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단다. 너 어떻게 하겠니? 이 말을 듣고 아주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믿어봐야 손해볼 곳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광부 아저씨의 권유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대성통곡하다가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서 의식이 깼는데 병원이었습니다. 구조된 거죠. 그런데 자신에게 복음을,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준 그 광부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 광부가 죽어가면서 전했던 십자가, 이제 그가 전하고 있어요. 선교사가 되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 십자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케냐의 마사이족이라고 있어요. 케냐 사람들도 두려워한다는 그 호전적인 민족 마사이, 이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사이 거주 지역에 24개의 교회를 세웠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 그리고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적이죠. 이 정도면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이라고, 열매라고 하기에는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으스델만도 한데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항상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삶의 현장에 한번 서봐야 돼요. 뭐가 중요하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만 남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자인가? 무엇으로 이게 가능한가? 주님의 십자가로 이게 가능하지. 이게 마음에 팍 박히면 그저 주님의 십자가, 뭘 이루어냈든지 그저 주님의 십자가.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면 우리의
놀라운 혁명 같은 삶이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자신의 삶에 이런 변화가 먼저 일어났다고 고백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여. 십자가만 나의 자랑거리야. 난 이거 외에는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최고의 존재, 왕이 되시면 세상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거리는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대학도 나오셨냐?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냐? 칭찬받고 우쭐한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자랑거리 때문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자랑거리가 된 사람이 있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 따라가고, 그리고 돈이 울리면 울고, 돈이 웃기면 웃고, 돈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외모 지상주의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중에 성형 중독에 왜 걸리는 줄 아세요? 노예 아니에요. 중독 벗어날 수 없는 게 이 노예 아닙니까? 이런 상태 왜 이르게 되는가? 그게 자랑거리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다면 더 이상 나를 통제할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상실한다. 내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야구나 축구나 뭐 낚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낚시하러 가자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누군가 낚시하러 가자, 야구 보러 가자, 축구하러 갑시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꿈쩍도 안 합니다, 저는. 왜 그렇겠어요? 저는 이런 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리고 즐거움을, 제 삶에 즐거움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저는 이런 요구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 사도 바울에게는 야구, 축구, 낚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는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이전에 자기가 유익하게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똥, 쓰레기 이렇게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전에 유익하던 것,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들을 왜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취급한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취급한다기보다는 지금은 그렇게 보여진다, 여겨진다, 이게 진리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십자가의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죠. 주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 그 은혜,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고 그게 유일한 목적이고 삶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배설물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자랑거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의 기쁨, 즐거움, 이걸 좀 누리는 것이 막 죄악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에 빠지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지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런 거 극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런 거 마력이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돈에 마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죄의 마력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해도 삶으로는 그렇게 도무지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돈의 마력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지면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게 돼요. 우리를 끈질기게 잡아당기고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이 물질욕, 그리고 명예욕,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단호하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이것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껍데기가 있어요. 껍데기가 있는데 이 껍데기를 조금 들춰보면 거기에 어떤 욕구가 있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펄떡 심장이 뛰는 것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거기에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랑거리를 내세웁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까 봐. 왜 채널 이런 백을 하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 BM 이런 큰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왜? 무시당할까 봐. 이런 차 타고 다니면 다 존중해 주는 것 같고 대접해 주는 것 같으니까 무시당하기 싫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으니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를 너무 신경 쓰니까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신경 쓰이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장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개인의 삶이 있어요. 나만의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무지개 빛깔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나름의 삶의 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평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잘하게 휘둘리고 평가에 휘둘리고 이렇게 되면 자기 삶 살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 그거 맞추려다 인생 끝나고 많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도 아니야, 이 생각, 사역의 열매도 별로 없어, 말도 좀 어눌해, 이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 그냥 괜찮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느냐, 난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평가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 그분의 평가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결론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점수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내면을 점수로 평가하신다면 여러분은 몇 점 정도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합격점이 어느 정도? 꽈락이 60점이죠. 60점 이상은 되겠어요? 80점은 좀 되겠습니까? 자신 없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우리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십자가, 부활,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지옥이죠. 빵점짜리들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의 결론을 보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아름답다. 넌 존귀하다. 넌 가치가 있고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헌신하면, 어느 정도 헌금하면, 어느 정도 예배 생활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결코 여러분의 마음에는 안식이 주어지지 않을걸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인정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더더욱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사랑받지 못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또는 다른 가족들, 친구들로부터 여러분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정과 사랑은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십자가 안에 다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정적인 시각이나 그리고 열등감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무슨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 짱아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열등감에 묶여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와 교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나 돈 많아, 나 명문대 출신이야. 주님의 십자가 안에 이런 것을 다 쓰레기장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대단합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지르며 죽어가시는 십자가 앞에서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돈 많은 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아니, 당신 때문에 죽은 건데,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쓰레기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배설물로 바뀐다는 것이지.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절망 그리고 열등감에 대해서 죽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열등감을 느끼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 부족하다,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 내게 자격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열등감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절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정말 만나면 이 열등감도 죽어요.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자아가 꺾이면 열등감도 죽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아가 죽었는데, 꺾였는데 열등감은 헐떡벌떡 살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선포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없는 죄인, 더러운 죄인, 지옥 갈 죄인, 바로 여러분, 가장 가치 없는 존재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헌신, 가장 위대한 희생, 바로 이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보배로운 피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보배로운 것보다 가장 보배로우신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하여 쏟아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가장 좋은 귀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헌신, 이 희생, 이게 아무 쓸짝에도 없는 나의 인간성, 그리고 나의 삶, 나의 존재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 놓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변변치 못한 집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전 지방대 출신이에요. 뭐 어쩌라고? 여러분 외모가 아름답지 못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 흔한 명품 하나 가지고 싶은데 남편이 그걸 안 사줘, 저 인간이.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명품 좋은 걸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명품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때문에, 오직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여기시고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효진 자매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매가 18개월 때 아궁이에서 끓고 있던 주전자에 엎어져서 3도 화상을 입었다 그래요. 화상으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겼습니다. 얼굴이 좀, 죄송해요, 괴물처럼, 뭘 뒤집어 쓴 것처럼, 가면을 뒤집어 쓴 것처럼 이렇게 일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선생님들로부터, 심지어는 자신을 치료해 주는 의사들로부터까지 심한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아팠던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아팠던지 자살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에 반응하는 방식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매가 상처에 반응하는 방식은 공부였어요. 그냥 독하게 한번 마음 먹고 그냥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교과서를 그냥 통째로 다 외워버렸대. 이 공부를 당연히 잘했겠죠. 그리고 그에게 탈출구가 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드라마였어요. 그 드라마 요새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없이 다운받아놓고 하루 종일 그냥 드라마에 빠져서 사는 드라마 중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 속에서 그의 삶을 유지시켜 주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정성으로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이 힘겨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아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소천하시고 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의 사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딸,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자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치유 집회를 참여했다가 강단 앞에 나갔는데 쓰러져서 30분 동안 대성통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자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텅 비었던 그의 마음과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상처만 주던 그 세상이 이제 아름답게 밝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중독 증상들, 공부 중독, 드라마 중독, 복식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난 흉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았지만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난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심지어 의사까지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하라. 내가 너의 약함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 봤대요. 내가 자랑할 약함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자신에게 있는 약함은 일그러진 외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얼굴을 자랑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별명이 미스 헤븐이에요. 미스 헤븐. 지금 건축회사의 대표로, 그리고 방송, 그리고 집회 강사로 다른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약함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리고 그 열등감 메꿔보려고 어떤 자랑거리를 찾고 계신가요? 십자가를 만나면, 정말 십자가를 만난 인생이 되면 이 약함이 도리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지금 마음에서부터 충분히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약함,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안 풀렸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것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걸 자랑거리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약함을 쓰실 것이다. 그렇게 한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명을 따랐던 사도 바울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몸에 흔적이 있대요. 이게 무슨 흔적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과는 다른 내 몸에는 흔적이 있다. 이게 무슨 흔적입니까?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뭘 의미하겠어요? 이 십자가만 자랑한,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한 고난의 흔적, 그가
뇌에 맞았다 그랬잖아요. 마음에만 상처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에도 상처가 생긴 것이, 흔적이 생겼던 것이 분명한 거죠. 그는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흔적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낙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좋든 싫든,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내렸을 때 눈 위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적을 남기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날아가기 전에는. 인생길을 걸으면 당연히 흔적이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흔적인가?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기억 속에 죄의 흔적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5년 전에 지었던 죄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 그 죄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회복되지 않은 관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몸에까지 죄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종이 됐잖아요. 죄가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면, 복음의 종이라면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 복음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흔적이고 순종의 흔적이고 섬김의 흔적,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은 삶의 흔적을 지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죄의 흔적이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흔적인가요? 6.25 때 형제가 전쟁을 피해서 남쪽으로 피난을 오다가 헤어지게 됐대요. 이산가족 찾기를 했던 적이 있지요. 형이 동생이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얘가 내 동생인가, 이분이 내 형님인가 서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 오래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해냈어요. 이 동생이 낫을 가지고 꼴을 벤다고 하다가 실수를 해서 자기 발등을 찍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터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흉터는 남는 법이니까 발을 걷어 올렸어요. 과연 이 사람에게 그 흔적, 상처의 흔적이 있겠는가? 발등에 찍힌 상처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싸안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결코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박차고 지금이라도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상처와 고난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흔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흔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종이요, 그분의 친구라는 낙인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와 고난이 변하여 반드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의 형제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내 흔적을 알아보시고 얼싸안고 감격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꿀꿀하게 살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 순종의 길을 걸으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